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나 기도할 수 있게 하셨지만, 그러나 불행한 일은 모두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대한 유익된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 현장에서도 여전히 피폐하고, 여전히 한숨을 토하고, 여전히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고,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지만 우리는 기도보다 더 긴급한 일이 있는 듯 합니다. 살아왔던 삶의 습관 때문에 그렇고, 몸에 배어진 악습이 그렇게 만듭니다. 신앙 안에 들어와서 좋은 얘기는 많이 듣지만 그가 아직도 좋은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마땅한 일로 여기는 몸에 배어진 익숙해지는 일이 되어져 가고 있는데, 아직도 신앙의 삶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믿음으로 산다는 건 어찌 보면 기도하는 생활을 한다, 이것이 더 구체적으로 믿음의 삶이 보여지는 일일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자기가 믿음의 삶을 산다고 증명하려고 애쓰지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찌 그만한 일에 먼저 주님을 떠올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형식에 그치겠습니까? 주님이 믿어진다면 그는 기도하면서 한껏 부푼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이 넘쳐야 마땅합니다. 히브리 11장에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주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안 될 어려운 처지에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구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이 주시겠다는 마음이 없어도 그만한 처지라면 주님의 도움을 받겠다고 무슨 짓이라도 해야 될 형편에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선뜻 손을 내미시고 누구든지 구하면 건전해 주고, 주님이 입술에 귀를 기울이시고 언제든지 구하면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이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겠답니다. 돈을 주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한다고 하지만 오랫동안 고민하고 쉽지 않은 발걸음을 해서 의사를 만나도 잠깐 자기가 할 말이 없고 그저 의사가 몇 마디 하는 것으로 끝나 그 자리를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우리의 호소에 귀를 기울일 사람은 누굽니까? 핸드폰에는 많은 전화번호가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늦은 밤 힘들고 어려운 절박한 처지에 기꺼이 당신이 불러내서 당신의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그 안타까운 사연을 들어줄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한숨을 쉬고 탄식을 하지만 오늘도 주님이 곁에 계셔서 들어주시겠다는 그 일은 전혀 의식이 없이 살아가지요. 돕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의 탄식의 이유고,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이 전에서조차 그것이 절망의 이유라면 불행한 일입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기도로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이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무릎 꿇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왔던 익숙한 삶의 방식을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고수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끊임없이 성장이 필요하고 끊임없이 자기와 사투를 벌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살아왔던 삶의 몸에 배어진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모습은 그 처절한 형편만큼 충분히 그가 진실성이 이해는 되지만 안타깝게도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성질을 내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그렇게 주장하며 악서대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그 기도의 제목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뜻을 이루지 못한 더러운 야망을 하나님 앞에서도 그 뜻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빙자하여 얻어내려고 하는 심사가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서 내가 구하는 바가 어떤 이유인지를 다시 살펴야 되고, 좋은 취지의 뜻으로 발언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의 마음에 여전히 달라지지 않고 교회 밖과 안만 다를 뿐이지 여전히 악서되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바르지 않은 것도 대부분이고, 바르지 않는 내용이 가득한 게 우리의 기도인지 모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졌다는 건 그 모든 것들이 근본부터 바뀐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 변화만큼 자격 없는 처지의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수고에 대한 결과로서의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 나는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는데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와 사랑 때문에 바꿔진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그런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든 모습들이 근본부터 뿌리채 바뀌는 겁니다. 울어야 될 이유가 주님께 있고 감격하며 기뻐해야 될 이유가 여전히 주님께 있습니다. 흥분해야 될 이유도 역시 주님께 있으며 때로는 애통해야 될 이유도 주님께 있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그런 변화가 있을까요? 그러고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 그 탐욕스러움이 정욕이 그냥 드러나는 사람들, 그리고 간혹 흥분 속에 악을 쓰다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간혹 몇 마디 몇 번 쓰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마땅히 이루어질 것처럼 포장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 간악함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위선과 거짓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자기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며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될 수 있다는 신앙적 사고보다는 뜻을 이루지 못한 것에 관해서 인간이 하나님께 대들려고 하는 건 이제는 오히려 신앙 안에서 더 더러워지는 거지요. 우리가 그렇게 변화가 아니라 변질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다고 무릎 꿇은 여러분이니 이런 대화는 될 것 같아서 말이지요. 기도에 관심 없는 인간이라면 쫓아가 그런 얘기가 귀에 들려질 리 없겠으나 기도에 대한 관심 있는 당신이라면 더 바른 기도의 본래 궁극적으로 원하는 응답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러므로 바른 기도에 오늘도 올라온 발걸음에 보람이 있길 바라고, 내가 원하는 바는 뜻을 이루지 못해도 주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되어져 더 큰 소득을 얻게 되기를 바라고, 오늘 다급한 마음으로 왔지만 하나님께 무릎 꿇고 이루어 주십사 기도하는 중 더 다급한 일로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눈물이 있고 새로운 각오와 결단의 모습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3년 동안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기근으로 인하여 나라가 크게 피폐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될 일로 여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겠지요. 그가 지난날 보였던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과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풀어줘야 된다는 확신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이 왜 그에게 있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바울도 육체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었던 때가 있습니다. 아니, 평생 짊어져야 될 십자가였지요. 그것이 안질, 간질, 정신적 질환 등등으로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어떤 병인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어도 그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러므로 사역에 지장이 된다고 생각하는,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서 덕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자기를 통해서는 죽은 자가 일어나고 각양의 질병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일어난 것에 비하면 왜 자신은 이런 시련과 역경을 여전히도 겪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3번씩이나 기도했습니다. 3번은 단순한 숫자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그는 사력을 다하여 힘써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응답받지 못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분명코 응답이었고 단 그가 원하는 말을 이루지 못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에 대한 개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응답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장소에 내가 원하는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에 대한 개념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구하는 바 응하여 답하는 게 응답이라면, 그가 철없이 내뱉는 기도에 주님이 더 철없어서 그가 원하는 바를 그냥 줄 리는 없습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구하라고 하신 주님이니 우리가 짧은 생각의 흥분 때문에 내뱉는 잠시 후면 후회될 짓을 서슴없이 요구하는 일에 하나님은 어리석게 그렇게 똑같이 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응하시고 주님이 그를 위하여 답하시지요. 바울에게는 그것이 그의 육체의 질병이 제거되지 않게 하셨고 단 그것이 그에게 왜 있어야 되며 그것이 그의 생각과 달리 사역에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고난은 주님이 허용함으로 우리에게 있게 된 일이라면 그 고난이 아픔으로 느껴지거나 손실로 느껴지거나 다수의 사람들에게 썩 좋지 않게 인식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빨리 이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되지만 때로는 주님이 그 모든 일에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그리고 그 일을 겪고 있는 당사자가 알지 못하나 그에게는 유익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질병을 제거하지 않았고 단지 그 질병이 그에게 어떤 유익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순은 자기에게 있는 것은 지가 제일 잘하는 엉터리 같은 멍청한 생각을 하지. 내 새끼는 내가 잘한다고 하지만 자식은 돌아서서 한숨을 쉬지요. 그 남편, 그 아내, 내 남편, 내 아내는 누구보다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당신이 듣지 못하는 곳에서 긴 한숨의 기도를 드릴지도 모릅니다. 나는 내 자신 할까요? 개떡이나. 스스로가 여러분 아주 열심히 더 좋은 내일을 위해 열심히 볼펜 끝에 침 발라가며 계획표를 세우고 두 주먹 불끈 주고 다짐하여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뭔가 이루어질 것처럼 보여지지만 작심삼일로 허물어질 때가 많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잘한다고 하지만 자기를 자기가 통제하지 못합니다. 어떨 때는 지가 똑똑한 체하고 악을 써대더니 얼마큼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에게 변명하듯 외쳐대는 소리는 내가 미쳤었나 봐요 라고 그따구 얘기는 하고, 그러면서 지가 자기를 잘 알고 자기가 자기처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헛소리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일이지 우리 스스로에게는 전혀 가능성이 없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아픔에 대한 소위 그 진통을 느낌으로 힘들어하는 건 누군가가 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문제의 의미를 나만이 알고 그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도 자기만 알고 있다는 듯, 이건 오만이고 착각입니다. 하나님께 겸허히 무릎을 꿇고 자신에게 있는 일들에 관해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문제가 그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가르쳐 주시죠. 바울에게는 이미도 그가 쓰임받기를 누구보다 자청하는 만큼 하나님 역시 그를 이방인의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시려고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그릇으로 주님이 계획하신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저에게 저런 일을 주시는가 의아스러운 일을 허용해 주신 것은 바울이 얼마나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는지, 하나님이 이미도 그에게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3층까지 데려가셔서 이것은 천국을 의미하니 여러분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는 말하기를 자신이 천국을 경험했으나 천국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듣는 사람이 유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설명해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것이 훗날 여러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질 마땅한 일인데,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확인되지 않은 어디를 갔다 왔다는 사람이 평생 울고 먹고 살아가고 있을 때,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경험하고 난다, 그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단 내가 그렇게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가꿨습니다 라고 하는 간증 얘기조차 내가 듣는 사람보다도 우월하다는 듯 교만된 더러운 마음으로 간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보다 부끄럽게 살았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나를 건져내 주었습니다 라고 하는 멋진 간증 얘기가 누구보다도 지가 우월하다는 듯 개폼 잡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간증이라는 건 많은 사람 앞에 내가 공포하여 나는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며 이제는 주의 뜻대로 여러분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살겠다고 하는 여러분 앞에서의 선언입니다. 그런 뜻으로서는 우리에게 필요할 수 있지만, 불행하게도 적지 않은 사람은 은혜를 체험했다는 것 때문에 내가 누구보다 우월하거나 내가 누구보다도 더 대단한 사람인 양 과시하는 더러운 인간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견딜 수 있는 육체의 고통을 주시고 그 고통을 통하여 마침내 이 모든 되어진 일들은 주님이 주신 은혜라는 걸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의 환호 속에서 내가 누군지 정체성을 이룰 수 있으며, 많은 사람의 칭찬 소리에 자기가 가야 될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죠. 때로는 그에게 육체의 고통은 되어진 많은 일들보다는 오히려 주님을 더 바라보게 했고, 들려지는 많은 얘기보다는 주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도록 만들었습니다. 비로소 주님께서 그에게 고난과 고통의 일들이 그에게 어떤 의미의 일인지를 깨닫게 해주시자 그는 이제는 자기가 그렇게 육체로 인해서 연약해진 것을 감사하게 이르게 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대부분 우리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니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요청하는 바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고
오늘도 이 현장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에 손을 대심으로 그래서 특별하고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원하죠. 3년 동안 이렇게 기근 때문에 허덕거리고 힘들었으니 하나님 이 땅에 다시 비를 주시고 이 땅에 풍작이 있고 이 땅에 기름짐이 있도록 왕으로서 하나님께 사력을 다하여 매달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하실 일을 하지 않고 그가 한 일과 해야 될 일들을 가르쳐 줬습니다. 다르죠? 우리는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여 눈을 크게 뜨고 주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어떻게 일하시는가 보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주님은 우리가 지금까지 한 일과 이제부터 그가 해야 될 할 일을 듣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무엇보다도 열심히 입을 열어 기도하지만 진정한 기도는 귀를 여는 겁니다. 무지하게 짝이 없고 어리석게 그지 없으니 힘들다 하여 힘든 마음으로 넋두리 같은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뭘 원하십니까? 주님 제게 뭘 하라고 이 말씀으로 제게 깨닫게 하십니까? 귀를 열어야 되거든. 근데 우리는 귀를 열지 않아요. 그러곤 주님이 어떤 일을 하는가 보자 그러고만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사실은 모든 우리의 오감을 다 열어놔야 돼요. 가록 신비한 듯한 곳곳으로 느껴지는 주님의 양식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감각해 하고 들었다고 하지만 마이크와 스피커로 들려지는 소리는 아니라도 그는 들었음을 부정할 수 없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기도하는 사람이 주님이 하실 일에만 다구쳐 따지는 겁니다. 이왕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다 상달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짧은 기도라도 하나님이 응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길 바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3년 동안 기근 때문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러주시기를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랍니다. 기브온 사람에 대한 얘기는 여호수아 9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린 그들,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확신에 말씀을 따라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이제는 그들은 곧 3일 길을 가게 되면 기브온 사람들을 만나 그 성을 허물어야 될 때 이미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은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 아이성이 함락된 얘기에 관해서 사람들이 모여 이리 한마음으로 여호수아를 대적하자고 했습니다. 그런 중에 그들에게는 배신을 때린 거지요.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나이가 많은 장로들, 원로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습니다. 파죽지세로 저렇게 몰고 오는 그들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아무리 봐도 그들과 싸워 이길 승산이 없으니 이제는 우리가 꾀를 내자.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있는 기브온 사람이라 그러면 그들은 다짜고짜 우리의 요청을 거절할 게 뻔하니 멀리서 온 사신처럼 곰팡이 난 떡과 그리고 헤어진 포도주를 담는 가족 부대와 그리고 헤어진 신발, 헤어진 옷을 입고 그들로 하여금 먼 길을 온 것처럼 보내자. 그러곤 그들에게 우리가 먼 곳에서 왔습니다. 우리의 원로들이 당신에게 보내 화친을 청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과 조약을 맺고 각자 섬기는 신의 이름으로 목숨 걸고 조약을 맺는데
우리는 당신의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주고 우리와 좋은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제시한 그 증거물은 사실은 무시할 수 없었어요. 그들이 말하기를 처음 먼 길을 오기 전 우리가 갖고 올 땐 아주 따뜻한 떡이었습니다. 우리가 먼 길을 올 때는 그래도 화친을 청할 사신의 모습으로 그 모든 것들의 예의를 갖춰 새 가죽 부대에다가 그러곤 우리가 포도주를 담고 그리고 갖고 왔는데 이렇게 다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복장도 일이 되었으며 신발도 일이 된 겁니다. 그들의 얘기를 듣고 마침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로들과 원로들과 함께 이 모든 일에 그들의 얘기와 함께 그들이 보인 증거물로 충분히 이들이 멀리서 우리와 더불어 화친을 청하겠다고 온 것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과 마침내 조약을 맺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겁니다. 근데 며칠 있다가 보니까 그놈들이 그놈들이었습니다. 너희가 어찌 우리를 속였느냐? 우리는 결코 당신들과 맞서 이길 승산이 없어. 우리가 궁여지책으로 목숨이라도 건져보겠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일을 했으니 우리가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당신들의 처분을 따르겠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으니 그들을 죽일 수가 없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렇게 거짓말했으니 죽여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일은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리고 여러분, 그들을 그 이스라엘 진영에 존재하게 하되 그들로 하여금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흘렀지요.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것이 평상시 마음이 불편했던 차에 저놈의 새끼들을 다 죽여버려서 우리 가운데 저것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누구보다 나라를 위한 마음이라고 생각했고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됐으니 이 일은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라는 것은 이것도 저것도 생각할 수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여 말씀 안에서 사고하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좋은 취지의 뜻으로 행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악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일이 뭐냐면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5절에 그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의한 사람. 사울이 그런 겁니다. 갖고 있는 권력과 힘으로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일은 누구도 그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된 그 일을 스스로 파괴하는 겁니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은 겁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이 한이 맺힌 일들을 풀어야 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지, 기도는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그 사람들도 합니다. 잘 모르시네. 미국의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노예 해방을 위해서 싸우는 북군의 링컨이 자기 수하의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까. 근데 놀라운 건 노예 제도는 다 양쪽이 다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했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노예 제도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노예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누군가 말하기를 링컨에게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까 우리가 이길 겁니다. 링컨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어야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을 서슴없이 쓰지만 당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겠다는 뜻으로 그 말을 쓰는 건지, 아니면 당신은 그 형편과 그 처지에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아낌없이 이미 순종하고 헌신하고 있는 건지, 자기 탐욕을 감추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로 사기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너는 그 형편 그 처지에도 누군가의 눈길이 미치지 못하는 그곳에서도 누군가에게 자기의 속내를 감춰가며 위선과 거짓으로 살 수 있는 거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길을 의식하며 주를 위해서 아낌없이 너 자신을 내려놓고 살고 있는 건지.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기도하지만 누군가는 그곳에서 우리 때문에 기도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때문에 기도할 거라고요.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지만 누군가는 우리 때문에 기도할 거라고요. 하나님, 그 인간, 그 나쁜 놈의 새끼가 기도한답니다. 그 새끼가 얼마나 사기치고 등쳐먹고 그 더러운 짓을 해서 우리 집안을 다 비참하게 무너지게 만들고 나에게 사기쳐서 얼마나 우리의 삶을 오랫동안 신음을 토하게 했는지 아시지요? 누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이제는 아멘마저도 사라진 이 현장에 우리는 내가 몇 마디 기도하면서 누구보다 뛰어난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거나 이렇게 엎드려 기도하는 하나님이 이 현장에서 내 기도만 들으시고 하나님은 내 모든 일들을 이루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할 때 누군가는 어느 구석에서 기도할 거라고 한해 맺힌 듯이 사력을 다해 기본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억울합니다. 억울해서 못 견디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근데 왜 사울 때의 일들을 왜 꼭 이렇게 다윗 때 그러면 하나님이 3년 동안 어려움을 갖게 하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런 걸지도 몰라요. 사울은 이런 걸 깨닫게 해도 이미 하나님을 등졌고 하나님을 버려버린 그 인간은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3년 동안 고통을 준 것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사울이 아니고 다윗이었기 때문에 마침내 간절한 그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고 어려운 처지에 어떤 주의 말씀이라도 들어보겠다고 애쓰는 그에게 주님이 가르쳐 준 일이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 사울이 한 일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그들이 그들 가운데 거주하는 걸 결코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마음에, 민족주의적인 마음에 그들을 다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스스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일, 하나님이 허용하여 그들 가운데 거주하는 그들을, 합법적이고 타당하고 마땅한 그들을 사울이 학살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일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기본 사람들을 짓밟은 것입니다. 그들이 한 일을 가르쳐주잖아요. 너희가 무슨 짓을 했는 줄 알아? 네가 나름대로의 열심으로 했었고 나름대로의 명분을 세웠지만 너희가 지금까지 무슨 짓 했는 줄 알아? 우리에겐 끊임없는 명분과 이유가 가득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냐? 마침내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그들에게 묻지요.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우리를 위해서 축복하겠느냐?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한스럽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억울함을 호소했던 일,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우리를 위해서 복을 빌 수 있겠느냐?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듣냐면, 기도하기 전에 뭘 하고 왔나 이것도 보세요. 그리고 주님은 열심히 기도한 그에게 기도한 다음에 기도처럼 사나 이렇게도 보세요. 점점 아멘에 힘이 없는 건 부담된다 그 말이지. 여러분 이 시간까지 거 몇 분이라도 막 개폼 잡다가 다 털어버릴 생각이었는데 그게 아닌 모양이네. 그게 적지 않은 신앙인들의 모습이에요.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그들이 행한 그릇된 한 일에 대한 거예요. 그 처지, 그 위치, 그 환경, 그 상황에서는 내게는 모든 사람이 동의할 만한 타당한 일이었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 열심이라는 건 대단하게 보이고, 이마에 송글송글 맺힌 땀을 보면 열심 보이고, 바쁜 중에도 그렇게 분주하게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 보면 대단하게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 열심이 바른 열심이 아니었던 겁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뭐가 잘못됐는지. 오늘도 기도하면서 귀를 열어놓으셔야 돼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한 맺힌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도 몰라요. 나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나 때문에 정말 견딜 수 없는 괴로움 속에 사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를 일. 우리는 착한 사람처럼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누군가는 말도 못하고 가슴 아래 하며 눈물을 쏟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죠. 우리는 남편의 영혼 때문에 가정이 인가기도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지만 남편은 간헐적으로 기도할지 몰라요.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어쩜 저 인간은 그렇게 자주 가서 주님을 배운다고 그랬는데 주님이 교육이 안 되십니까? 저 인간은? 마침내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그 모든 가슴에 한 맺힌 것을 해결할 수 있느냐?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너희가 복을 빌겠느냐? 용서를 구해요.
그 피에 대한 보상. 여러분, 사실은 율법에 의하면, 이들에게 있는 율법에 의하면 그렇게 고의적으로 죽인 그 일에 관해서는 반드시 피로써 갚아야 될 일에, 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4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시행할 것이다.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6절을 읽으세요. 시작. 일곱 명의 사울의 자손을 내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7사람을 뽑아냈습니다. 7절에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피차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기 때문에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이건 사울의 첩을 말합니다. 아울의 딸 리스바, 사울의 첩인데 그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 이 메랍이 누군 줄 아세요? 아버지 사울이 다윗에게 결혼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약속한 그 딸을, 장녀를 주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줬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그러니까 바르실레가 메랍의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메랍이 다윗의 아내가 되어져야 될 사람인데 사울이 약속을 파기하고 그를 바르실레에게 줘요. 그리고 그는 누구와 결혼했어요? 다윗이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하잖아요. 미안해요. 축구 선수 이름은 기억해도 뭐 이런 걸 알겠어요? 그 미갈은 자식이 없어요. 왜 자식이 없어요? 법궤를 옮길 때 다윗은 너무너무 좋아서 무사람들 앞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춤을 추는 모습에 미갈의 창문 밖으로 내다보다가 어쩜 그렇게 왕이 추태를 벌였냐 하는 거야. 채신머리 없이. 다윗이 그를 저주하듯이 얘기해요. 그래서 그는 자식을 낳지 못해. 나는 너 따위에게 더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더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겠다. 마침내 7사람을 잡습니다. 9절에 그들을 기드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이것은 합당한 일로서 이런 뜻 아니에요?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배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한 때입니다. 이래 여러분, 마침내 목숨을 다 잃게 되자 그들의 시신을 다 수습하고, 그리고 14절에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말이 뭐냐면 그 후에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났어요. 그 후에야 하나님이 하셨어요. 할 일을 행한 그 모습을 지켜보시고 하나님은 그 땅을 위한 기도도 들어주신 거예요. 기근의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그 후에야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해결하고 풀어주고 이루어 주셔야 될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우리의 목전에서 펼쳐 보여주시기 전에
주님은 우리가 한 일과 할 일에 관해서 가르쳐줘요. 우리의 기도만 들으면 다 우리가 억울한 사람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면 주님이 지체하시면 안 될 것처럼 느껴지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면 주님이 속히 역사해 주지 않으면 오히려 무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비방받을 것 같은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보여주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한 일 지난 날 스스로는 기억도 못하고 스스로는 전혀 여러분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 일들, 주님께서 그가 한 일에 관해서 가르쳐주고, 이제부터라도 너희가 해야 될 일, 더 긴급하게 힘써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주님이 알게 하는 거예요. 놀랍죠? 우리는 주님이 하실 일 때문에 왔는데, 주님이 해 주셔야 될 일들을 촉구하기 위해서 왔는데, 주님이 조치해 주셔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서 다가왔는데, 놀란 건 주님이 우리가 요청하는 대로 해 주셔야 될 일들을 하기보다는 우리에게서 너는 너 자신을 살피거라, 너는 너 자신이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너의 기도가 합당하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마치 네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는 듯 따져대는 너는 너에 관해서 살폈느냐. 창세기로부터 우리에게 나타나진 모습은 대부분 우리는 전부 다 자기가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서 인생은 자기가 기준이 됐어요.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할 권한을 쥐가 움켜쥐고, 자기가 좋은 건 좋은 거고 자기가 싫은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나, 이제는 엎드려 기도하는 것조차도 내가 원하는 바는 주님이 무조건 이루어줘야 되거나, 자기가 충분히 생각했으니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인간이 되어버린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처음에 올라올 때는 주님이 해 주셔야 될 일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고 무릎을 꿇었지만, 이제는 한 일에 관해서 회개가 있고, 이제로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위해 실천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확신하건대 주님이 하실 일을 합니다. 그런 그의 행보에 함께하고 그가 추진한 일에 열매가 있고 그에게 속한 사람도 더불어 복을 누리게 하며 그의 결정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를 주님이 증명해 주신다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한 일과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없고 하나님께 따져 묻잖아요. 주기도문의 내용은 우리가 한 일과 할 일, 하실 일들이 다 포함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짜고짜 하나님이 하실 일만 추궁하듯이 하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반복되는 단어가 먼저가 5장, 6장, 7장에도 있어요. 5장에는 너희가 먼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먼저 형제와 불편한 관계가 있거든, 사랑과 불편한 관계가 있거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아주 독특한 건 너희가 예물은 놔두고 가래요.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과 함께 잊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종자가 돈에 환장하기 때문에 자꾸만 여러분 11조 드릴 건 빨리 드려야지, 자꾸만 드리지도 못하고 품에 안고 있으면 더 급한 일이 생깁니다. 쓸 때는 내가 반드시 이 돈을 갚아서 드린다고 하지만 일단 그렇게 들여버리고 나면, 아니 자기가 쓰고 나면 들어야 될 물질이 아깝습니다. 어렵습니다. 누군가는 말하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 딱 일어나면 처음에는 주님이 주시는 거고 두 번째는 내 생각이고 좀 더 지나면 원수마귀가 곰팡이 끼게 만든다. 결국은 없던 일로 하고 그렇게 끝나죠. 옆에 사람 보고 다 환하게 크게 눈을 뜨고 웃으면서 그쪽도 그랬어요? 그래봐요. 시작. 반갑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먼저 그 제사가 바른 제사가 되려면 누군가가 네가 드리는 예배에 관해서 하나님께 한 맺힌 듯 호소하지 않도록, 그 새끼가 이 중요한 일을 내버려두고 예배 드린다고 했습니다. 남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새끼가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면 예배 드리는 일은 이미도 정해져 있을 테니 이런 일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자기가 사력을 다하고 날밤새 가면서 게을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가야 되는데, 그 새끼가 예배 드린다고 이렇게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네가 예배를 드릴 때 모든 사람이 다 존중할 만한 예배를 드리라고요. 놀고 다 놀고 할 짓 다 하고, 그리고 일하다가 저 오늘 교회 부흥회입니다. 나쁜 새끼죠 그러면. 왜냐하면 회사라는 건, 조직이라는 건 너 혼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빠질 것 같으면 자기가 그렇게 빠져서 가야 되는 것이 모든 사람이 충분히 이해되고 공감이 되도록 네가 청소라도 평상시 열심히 하고 착한 척이라도 하고 누가 긴급한 일에 야근을 바꿔주고 뭐라도 해야 그 사람이 자기가 신앙생활에 결정적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돕지요. 할 짓 다 하는 놈의 새끼가 그때는 지가 하고 싶은 거 다 한다. 누가 그런 것들을 좋게 봅니까? 나 같아도 그런 것들은 고민이 되지요. 언제 자를까? 그렇게 잘리면 그것은 환난과 핍박입니까? 그러니까 문제라 말이에요. 꼭 이렇게 실제적 얘기하면 갑자기 얼굴이 어두워지고 나는 여러분들, 너희가 먼저 그런 관계를 풀어야 네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마음 편하지. 누가 자꾸 뒤에서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 뒤돌아보지 마. 그런 거 같죠. 뒷꼭지가 이상하게 막 싸하지 않아? 자기가 예배 드릴 것 같으면 자기가 생각해서 내가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어떻게 드려? 대부분은 다 예배고 뭐고 다 때려쳐버리지만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 빨리 자기가 급 사과하고 문제를 풀어. 미안해, 알았어, 내가 양보할게, 알았어. 털어버리고, 하나님, 오늘 제가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면 내가 그 새끼 모가지를 뺐다 낄 텐데 예배 드려야 되니 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고 예배를 드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잘했어, 너 잘한 거야. 네 손해가 손실이 되지 않게 할게. 네가 사람들에게 미련한 사람으로 보여지지 않도록 내가 너 책임져 줄게. 그것보다도 예배가 더 가치 있었다. 예배를 바르게 드리기 위해서 그것도 포기하거나 그것도 감수했던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내가 보여줄게요. (6장에는) 먼저가 너희가 기도하는데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자신의 처지와 감정과 흥분과 형편과 처지가 대부분일 때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요.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주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잠깐만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삐뚤어진 탐욕적이고 충동적인 마음에 내가 휘둘리지 않도록 저 좀 도와주세요. 내 기분, 내 감정, 내 처지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쇠하더라도 주님은 흥하셔야 합니다. 그거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바도 이루어지고 그 모든 걸 그에게 더해 준다는데,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내가 손으로 움켜쥐려고 하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를 기쁨으로 주시는 한 주먹이 더 크지요. 주님 손은 대빵 커. 잘 모르시네. 얼마나 손이 크냐 하면 주님은 콧김으로 홍해를 갈랐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콧김으로 홍해를 가를 정도의 그분의 손이라면 얼마나 대빵 크겠냐고. 그러니까 내가 악착같이 그냥 막 눈에 뵈는 것 없이 내가 움켜쥐려고 하는 그 조그만 손보다도 그 손으로 오히려 주님 영광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를 위해서 큰 손으로 더하여 주신다는데, 주님은 더해 주시는 덤이 더 커. 하여튼 이해 못 하시는 분은 집에 가서 다시 생각하고 아멘 하세요. 어떤 권사님이 그 작은 그 어린 손녀를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다가 그 위에 놓여있는 사탕, 너 사탕 한 움큼 가져가라. 그랬더니 애가 막 손으로 막 이러더라고. 안 잡혀져. 조그만 손으로. 제가 그래서 한 주먹을 해가지고 주머니에 쑤셔 넣어줬다고요. 한 주먹도 달라. 한 주먹도. 마태복음 7장에는 너희가 무사람들의 눈에 있는 티를 뽑는 것보다 내 눈에 있는 먼저 들보부터 뽑으래요. 자기 눈에 있는 들보 대빵 큰 거 있잖아. 기둥 말이야.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들보를 자기 눈에 박혀 있는데 저 사람 눈에는 티 있는 것을 제 눈에 들보 때문에 보이지도 않는 그 티를 뽑겠다고 하면 남 눈에 눈 쑤시는 거지. 신앙생활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달라진 것은 먼저거든.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데 뭐가 먼저냔 말이에요. 뭐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됩니다.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아니라 내가 한 일에 관해서 하나님, 제가 혹시나 바르지 못한 거 있으면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저는 이제는 이 문제를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할 일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이 알려준다고요. 숨겨진 우리의 죄와 이제부터 여전히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보시면서 그들이 하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주님의 손길에 의해서 여러분도 질병과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꼬임 문제가 진로의 장애물로 인해서 한숨 쉬는 여러분의 입장에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뭐 할까요?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누구보다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애쓴 사람들은요, 더 주님이 하셔야 될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똑똑하지 못하니까 아직도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남았거든. 여러분의 발걸음이 복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릎을 꿇지요.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도 풀린답니다. 우리의 기도만 듣는 게 아니라 주님은 그들의 기도도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애절한 기도도 듣지만 주님은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의식 없이 누군가에게 상처 줄지도 모르고 타당한 이유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 줄지도 모르지요. 우리는 기억도 안 날 일이지만 누군가는 오랫동안 힘들어하는 일도 있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하셔야 될 일을 따지듯 다가와 엎드려 기도하겠다고 하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듣겠습니다. 제가 했던 일들과 그리고 제가 해야 될 일들, 우리 주님을 크게 세 번 부르고 통서로 기도합니다. 주여!